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의사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연속선상에서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특별히 이 누가는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이러한 자들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이자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또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는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 두 강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두 강도가 같이 함께 달렸다, 있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 누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이제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 이 누가는 그것을 포착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 의사 누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니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면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해골은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되면서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길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가파르진 않아요. 하지만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고 번듯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뭐 그 당시에는 다 비포장이었겠죠. 그리고 걸어가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2004년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셨던 부분을 좀 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가는데 계속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려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그런데 이 로마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갈고리가 달려진 채찍이에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기본 채찍으로 계속 때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본 채찍을 여러 대를 맞고 쓰러지셨다가 다시 또 중심을 잡고 그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정도로 했으면 쓰러져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정상인데 일어난 거예요. 더 때려달라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런 군사들의 마음이 뭐냐면, 너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병사들이 이 채찍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갈고리가 달려진 채찍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갈고리가 달려진 채찍은 뭐가 다르냐면, 일반 채찍은 그냥 채찍으로 착착 소리 나면서 채찍을 때린다면, 이거는 갈고리로서 딱 살점이 딱 찍힌 다음에 떼낼 때 그 살점도 같이 않게 탁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을 다 보신 분은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사실은 보기가 힘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이렇게 맞고 떼내고, 그래서 그렇게 온통 피범벅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십자가도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계속 쓰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채찍을 가하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계속해서 죽을 만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서 이 시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좌편과 우편에 어느 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악자 중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너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봐. 마지막에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그 행악자가 있는 반면에 40절의 말씀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즉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 강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인데 그 정도로 나쁜 자이고 행악자이고 그 정도로 죽어도 쌀 만큼 악한 자일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을 어쩌면 죽였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다 보니까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이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어로 파엘리다 에자, 즉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된 교제가 회복된
장소, 그러한 장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서 구체적인 구원과 행동을 베푸시는 것. 강도는 예수님을 심판주의자 통치자로 인정하며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어떻게 하나요? 천국에 가나요? 에? 마지막에 나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나요? 가나요? 마지막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은 나도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나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을 때 갑자기 오게 되어지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어떤 이렇게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불치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치매나 다른 것들의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마지막에라도 그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이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부임한 다음에 얼마 이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시어머님이었어요. 근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 가톨릭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가톨릭 병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와 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코로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을 이제 찾아뵙고 천국 복음을 제가 전파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가서 또 전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들을 분이 아니신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집사님 또 생전에 많이 핍박을 했더라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을 요청했을 때 그분이 그래도 영접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편안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또 같이 함께 갔던 그 목장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옆에서 막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요? 마지막에라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참 그 집사님이 감사해 하셨고 저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왜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대에 서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언제든지 탕자와 같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시간 저희 아들 이제 기타 학원을 이렇게 좀 보내고 그 이제 한 50여 분 정도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좀 전도를 좀 해야겠다는 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이렇게 점심 때는 경로당을 좀 다녀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이렇게 했을 때 우체국 앞에가 많더라고요. 그 송탄 우체국 거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우리 성도님과 같이 갔을 때도 그 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조끼 입고 거기서 전도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여기서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곳에서도 좀 전도하고 또 저희 아들 그 학원가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한 몇 시간을 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영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그저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갑자기 얘가 그 빵집을 들어가는 빵집을 그래서 빵집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두 분께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고요. 그분의 두 분 다 그러면서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빵집의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고하신다면서 저희들한테 빵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랑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축복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어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어떤 위로의 사람, 평화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 수고하시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막 격려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말세가 되어져 가다 보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점점점 한국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고 또 교회가 예전 같지 못하고 한 집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청계산인가요? 거기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산. 근데 그 산을 이제 오랜만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산이 자리들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자신들만의 삶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해도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주님은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뭐가 돼도 하나님께서 뭘 시켜도 시키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간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천국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들도 더 중요하다. 이분은 이제 천국문이 가까웠으니까 전도해야 되고, 이들은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후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려와서 만약에 곱하기를 한다면 2억만 곱하기, 3억 곱하기, 5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업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곱하기 0 하면은 뭐죠? 무조건 0이에요. 그렇죠? 그 0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1을 하면은 그 모든 업적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1과 0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1과 0과 같은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끝은 0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했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비록 사회적인 업적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들도 주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영혼들을 향하여서 같이 전도하며, 우리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잔치까지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그때까지 정말로 남은 시간들 우리가 총력 전도하면서 같이 함께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전화하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